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네, 왜 비웃지요? 사랑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사랑이 어때요, 여러분? 참 좋죠? 근데 사랑이 달기만 하시던가요? 만약에 세상의 사랑이 달기만 했다면 대중 가요 가사에는 사랑에 대해서 모두 다 달콤한 이야기만 엎조르지 않았겠습니까? 유행가 가사 노래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 때문에 원망하고, 사랑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 때문에 한탄하고,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지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런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쭉 살펴보니까요, 가버린 사랑이 참 많아요. 그 가수들, 옛날 가수들 쭉 살펴보니까 조경수의 가버린 사랑,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배호 아시죠? 옛날 이 전설의 사나이 배호.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하춘아는 어때요? 하춘아는 날 버린 남자. 이상우는요, 슬픈 그림 같은 사랑. 패트킴은 이별. 어쩌다 생각나겠지 둥근 날 쳐다보면서. 이선희는요, 사랑이 지는 자리. 이게 참 시적인 언어들이. 이연아 씨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그러면서도 결심을 하는데 또 사랑해요. 이게 인간의 느끼는 사랑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사랑. 오죽했으면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합니다. 사랑이 정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이런 실패한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사랑에 성공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성공한다. 이게 인간관계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사랑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체험하고 나누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시나요?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양심이 찔리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그렇게 파묻히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돈 사랑이 더 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인생의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사랑보다도 돈 사랑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도 물을게요. 돈이 좋아요? 왜 대답을 못해? 좋지요. 돈을 좋으냐고 묻는 김 목사는 어떨까요? 아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돈 많다고 행복할까요? 그건 몰라요. 왜? 행복할 만큼 돈을 못 가져봤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우리는 돈 많다고 잘 사는 사람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죠? 부자라고 그럽니다. 돈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부자하고 잘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우리 말을 좀 바꿔서 써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을 보통 어떻게 말하죠? 못 사는 사람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죠. 돈 없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부자.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잘 살고 못 살고 다릅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최고로 내 삶의 사랑의 자리에 매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아가스를 보면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독백과 대화의 형식으로 꾸며놨습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하는 일념에 불태우던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병에 걸릴 정도라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병에 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녀 간의 사랑의 병, 상사병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스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어.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대요. 솔로몬 사랑 또 못지않죠. 그녀에 대한 사랑이요. 2장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세상의 문 남자를 다 숲풀과 같습니다. 숲풀과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과나무는 다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니라 사과라는 과실을 맺는 유익한 나무라고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체험했다고 말할까요?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숲풀 속에서 사과나무를 만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도 그 값어치가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귀하다고 느끼지만은 그것은 살고 있을 때만이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면서도 세상살이 할 때에 다 버리고 가야 될 것들을 그렇게 주워 모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은 그런 걸 찾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쓸데없는 나무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과나무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라. 그 사랑을 맛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도 그 술라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벽합하다. 아가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술라미 여인 자신을 사론의 수선나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평범하고 하잘것없는 여자로 낮추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은 그 술라미 여인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그와 같이 고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무서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탄이 감히 넘나보지 못하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겸손한 자 사탄이 넘나보지 못합니다. 결코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자기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은 가시나무에 있는 벽화봐라, 고귀한 존재라.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가시나무에 있는 백합화 같다고, 고귀한 존재라고, 나는 너를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푹 잠겨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는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저는 17살 때 계략성 능박염과 폐결핵으로 투병생활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7년간 했습니다. 17에서 23살까지. 정말로 절망 같은 상황입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 시대의 삶.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절망 속에서 희망 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난부터는 오직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나의 희망이요 나의 자랑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난 돈보다도 고귀하다고 느끼는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다르지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면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중심은 그게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달란트가 있어요.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좀 와가지고 주중에 와서 좀 봉사를 그랬더니 회사 일이 너무 바빴어. 이 주중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 녀석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니까 그 바쁘고 힘든 회사 일 정리하고 밤늦게 그녀를 만나러 날마다 갔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렇게 강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배요 희망이요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시간에 최우선 자리에 그분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요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강구를 해드리는데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주중에 수요일 날 모임이 있고 금요일 날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잊어먹는 것 같아서 한번 광고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가장 힘들고 바쁜 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술람이 여인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만을 자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찾고 구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남녀의 공통된 마음은 뭔지 아시나요? 헤어지기 싫다는 거죠.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 하죠? 데려다 주잖아요. 예, 남친 여친 아시죠? 예, 남자친구를 남친이라 그러고 여자친구를 여친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친이 여친을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밤늦게 늦었으니까 데려다 줍니다. 혼자 못 가니까. 그 집까지 데려다 줘 빠이빠이 했는데 여친이 마음이 아련해요. 어떻게 혼자 가? 조금 데려다 줄게. 그렇게 데려다 주다가 아이고 멀리 왔네. 나 또 데려다 줄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길거리에서 뭐 하죠? 어떻게 하세요? 밤을 새워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종일 데이트하고
헤어지면서 뭐라고 그러죠? 전화할게. 그래 집에 가서 전화를 몇 시간 통화하고 나서 전화 끊으면서 우리 오늘 못한 얘기 내일 만나서 하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지 않습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야, 같이 살자. 이게 결혼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여인의 애타는 그리움과 사랑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떻게 가죠?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뭘까요? 날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늘 하나님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된 성도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속삭이실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 왜 자꾸 팽개칩니까? 손 잡으려고 그러면 손 못 잡게 하고 나 너 사랑해 그러는데 난 몰라요. 언제 날 사랑하나요? 짝사랑하게 만들고 사랑하자 그러면은 너무 바빠요. 지금 잠깐 계시라고. 회사 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고 시간이 늦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님이 전화하면 어떡하죠? 물불 가리지 않고 받고 뛰어나가죠.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느끼도록 만드신, 체험하게 한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맛보기 위해서 그런 걸 주는 겁니다. 이런 걸 깨트리는 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영들이 방해 놓잖아요. 왜?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이 눈물이 씨앗이 되게 만들죠.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 사랑을 안 하려고 그러죠. 오늘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그 첫 번째 일어나는 감정이 뭘까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헤어지고 싶지를 않습니다. 연인이 뭔가요? 시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 사이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대가 생각하고 그녀가 생각나는 게 그게 사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외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님과 걸어간다면은 아무리 찬바람이 와도 즐겁습니다. 연인들이 손잡고 가는 모습 보셨죠? 모습 볼 필요 없지. 본인 생각들 해보세요. 옛날 그 옛날 너무 먼 옛날이라서 기억에서 아물아물 하시나요? 사랑하는 님과 손잡고 가는 길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찬송가도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뜻하고 그럽니까?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정말 주님 관계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럼 즐겁다면 여러분 삶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면 뭐가 될까요? 닮아갑니다. 부부는 닮지요. 예, 저 아내는 제 이만 안 닮았는데 모습은 닮아가더라고요. 저는요 고기를 좋아하고 아내는 생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생선을 잘 먹습니다. 닮아가요. 물론 안 먹으면 굶으니까 안 되니까 먹어야 되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닮아가는 게 부부지간이듯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견눈 하지 말고 한번 지켜보실래요? 보세요.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지. 우리는 예수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보고 나서 피식 웃으면서 얼굴 돌려요? 모습 그대로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죠.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하고 낭떠러지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데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걸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아가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엎조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라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사랑의 농도를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더 이렇게 시적으로 사랑이 깊은 단어로 지금 엎조리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한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초대하는 노래가 10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12절에 13절까지 좀 옛날에 사랑했던 감정을 되살려가지고 한번 엎조려 보실래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랑하는 님이 있어.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가서 2장 12절 13절 천천히 읽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혔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연애할 때 이걸 알았으면 그죠? 이 편지를 썼으면 다 녹지 않았겠습니까? 꽃을 피워 향기를 토. 이거 얼마나 시책입니까?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대요. 예쁜 내 사랑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꾸나. 이게 누가 외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외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사랑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형제 자매도 이 사랑으로 보면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에 봉사하는 것도 이 사랑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날마다 주님을 보기를 사모하고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 주님은 만나 주시고 음성 들려 주시고 우리 소망 주시고 우리 비전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사랑 속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계속 동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예수 사랑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주고 힘드는 자에게 격려해주고 사랑을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에는 시련이 따릅니다. 사랑은 그냥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저 그냥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바위 틈을 십자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바위 틈으로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 십자가 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제자는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낭떠러지, 고난 안에 있습니까? 질병의 낭떠러지, 환난의 낭떠러지, 실패의 낭떠러지 분명히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랑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시련 없이 지나가는 건 없습니다. 시련이 없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걸 이겨낸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독수리 새끼 훈련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보금자리 가시덤불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날 때가 되면 보금자리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럼 가시가 다 찔러요. 그럼 찌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오면은 그 독수리 새끼를 입에다 물고 창문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날라보지 못했으니 곤두박질 치질 것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독수리 새끼 살려. 얼마나 외치겠습니까? 손살같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미는 그 독수리를 낚아채서 위로 올립니다. 그 몇 분 하다 보면은 날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깊은 진리 안에 은혜를 깊이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겨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가 나옵니다. 시련을 말하는 거죠. 아가서 2장 15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 비와 겨울 이런 것은 다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여우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다 지나가면서 편안해지려고 그러면은 봄철에 포도나무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에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갉아먹는 그 여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라고 그럽니다. 사랑을 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늘 사랑에 푹 잠겨서 흔들리지 말고 쫓아내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주님 사이에 그 사랑을 깨트리려고 악한 영들은 늘 방해합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도 사랑을 깨트리려고 늘 방해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사이에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마귀는 늘 방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기만 한다면 이런 마귀의 모든 계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성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여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이만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트릴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세팍이 있단다 할지라도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속한 자, 이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느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